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험한 세상에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 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안산시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고백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알고 계시니 주께서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앞길 속에 하나님 단 5분 앞에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야훼일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며 아름답고 축복된 이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원치 않았던 아픔과 상처와 눈물 없을 수는 없었으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 좋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더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겸손하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갑절의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듣다가 예수의 생명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나님 끊어야 될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복신앙인가? 축복신앙인가? 기복신앙인가? 축복신앙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전에 쓰는 용어를 보면 상당히 복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해가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덕담이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도 자네도 복을 많이 받게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선포해 주기도 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름에도 요즘은 좀 그런 이름을 잘 쓰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복자에다가 앞뒤에 글자만 붙이면 다 이름이 됐습니다. 일복이, 이복이, 삼자 복자는 아버님 성함이라 제가 삼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복이, 칠복이, 팔복이, 구복이, 만복이, 천복이, 여자 이름도 마찬가지죠. 복자에다 복희, 복자, 복경이, 복순이 갖다 붙이면 다 이름이 될 정도였었습니다. 그만큼 그 삶에 복을 받아야 살겠다라는 것이 간절했다고 보면 되죠. 생활용품에도 여러분 복자가 많이 써 있죠. 우리 방송실에 보니까 신발장인가요? 또 보고 밥숟가락, 또 주발, 그 다음에 사기 그릇, 또 보니까는 요강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요강에도 목자가 있거나 숫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가요? 중국 사람들은 또 팔자를 그렇게 좋아해서 팔자를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에 팔자가 4개 붙어 있으면요 부르는 게 갑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복을 받아야 살겠다고 하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혹시 대문짝에
입춘대결이라고 써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물론 요즘 입춘대결이라고 대문짝에 뭐 붙이지는 않지만은 카톡에 보니까 막 문자로 뭐 입춘대결에서 카드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입춘을 맞이하여 기운 좋은 운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길이다 뭐 그런 말 썼는데 기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복을 좋아하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일부에서는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라고 약간의 공격성을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기독교는 고행과 고난의 종교인 것처럼 그저 가난하고 고행하고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달게 여기며만 살아야지 축복이라든가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 아니냐고 그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순복음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중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오중복음은 사중복음에서 온 거거든요. 성결교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사중복음을 말했는데 조영희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축복의 복음을 하나 더 넣어서 오중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왜 순복음은 이렇게 축복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온통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신앙이냐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잘못된 기복신앙이 있다고 하면 끊어버리고 온전한 축복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일꾼,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기복신앙이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복을 비는 행동과 마음, 다시 말해서 그냥 무엇인지 됐든 간에 어떤 대상을 놓고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태양이 됐든 어쨌든 간절히 자기 마음의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종교와 신앙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오로지 자기 목적에 오로지 내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기든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의 소원만 간절히 이루어 달라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무조건적으로 비는 것은 우리가 절대자를 향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어떤 신앙과 종교를 갖는 그런 종교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돕는다면 기복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마치 자판기 앞에서 물건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가서 물건을 집어넣으면 물건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돈을 집어넣어야죠. 돈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선택한 그 물건이 툭 하고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자판기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묻습니까? 따집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않아요. 뭐만 해주면 되죠? 거기 원하는 금액만 넣어주면 그냥 자동으로 물건이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판기와 나와 관계는 전혀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고 요구해서 받아내기만 하면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성질 고약한 자판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자판기에다 1,000원짜리를 집어넣고 음료수 하나를 빼려고 집어넣었더니 계속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정을 했어요. 바짝바짝해서 살살 넣어보기도 하고 거꾸로 넣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이놈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센서가 고장나더라고요. 센서가 고장난 걸 갖다가 아무리 사정을 해갖고 뭐 빳빳하게 넣어봤는데 고장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판기는 상대가 누구냐를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돈만 집어넣으면 물건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또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거나 부적을 써주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당에 가서 혹시라도 자기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하는 얘기는 구슬해야 돼. 얼마짜리 구슬하려야 돼?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있어. 골라봐. 그럼 300만 원 안 될까요? 안 돼. 귀신이 약해. 500만 원 아니야. 이거는 1000만 원짜리 써야 돼. 큰 귀신이 와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큰 귀신이 와야 된다고 하니까는 1000만 원짜리 굿을 톡톡 한단 말이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네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을 대언해라고 말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염이 좋은 또 부족을 쓰라고 해요. 얼마짜리 쓰니까 큰 걸 써야 돼. 많이 쓰. 여러분 가만히 있자면 이거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인지 이런 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네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성만 하면 큰 귀신이 역사해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근처에 가면 라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고행을 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가끔 가다가 나오면 그 히말라야산 그 추운데 그 산 꼭대기에 땅바닥에 혹시 보셨습니까? 이 앞에 빨간 옷 입은 것처럼 막 기어서 올라가요. 막 팔꿈치고 손이고 무릎이고 다 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행을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냐면 더 많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고행을 할수록 신이 감동하여 자신의 문제를, 죄를 용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줄 것을 믿기로 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자판기나 구슬하는 것이나 고행을 하는 것이 무엇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구하는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금액을 넣어야 되거나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고행을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의 요구는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정작 지금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 사람이 지금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기도 생활 가운데 까딱 잘못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다른 애들은 다 떨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아이만 1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셨나요 혹시? 예. 이쯤 되면은 무슨 소리가 되냐면 기복신앙이 되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만 큰 점수를 1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지극히 사랑한 어머니의 기도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이런 신앙은, 이건 진정한 축복의 신앙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내 자식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다른 아이들은 뭐 떨어지든 붙든 뭐 잘못되든 전혀 개의하지 않는 이런 류의 기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지탄받아 마땅한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사람이 1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이에게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노력도 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 떨어지고 우리 아이만 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복신앙과 다르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한 하나님과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가 확립이 되어져야 그 기도하고 구하는 신앙이 올바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나와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조건이 성립이 돼야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내용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게 되고, 그리고 누가 복을 받느냐, 세 번째 대상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6절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아주 중요한 첫 번째로 올바른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을 평생 가슴속에 새겨 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묵상하여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서 행하여야 돼요.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이 뭐예요?
듣고, 종이 뭐예요? 순종하,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그 복 혼자만 존재하지 않아요. 복이 존재하기 위해서 청종이 있어야 돼요. 정종이 아니죠. 혹시 또 잘못 받는, 청종이 있어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뭐가 따라와요? 복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128편 1절에도 하나님 말씀의 축복은 이렇게,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뭐 하는 자마다, 걷는 자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청종하는 자마다요. 청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가슴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걸 뭐라고 말한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뭐 어른만도 아니고 아이만도 아니고 배운 사람만도 아니고 안 배운 사람만도 아니고 생긴 사람 아니고 안 생긴 사람만도 아니고 누구든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게 뭘까? 그를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그의 계명을 10가지로 줄인 것을 뭐라고 말해요? 십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인데요 내게 좀 길긴 하지만 그래봤자 네 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자, 1계명이죠. 또 4절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네가 섬길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자,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부모가 복을 잘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아픔이 내려간다고 말을 했죠.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어떤 복이 있어요? 1000대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엿새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11절이죠. 이는 엿새 동안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된 4가지 계명을 말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주의를 선수하라는 말과 함께 10의 1조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영혼을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십계명의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12절로 17절인데요 계명은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고 경외하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시해요.
자판기는 돈만 넣으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복은, 천국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해야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장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축복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손대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외에 다른 것을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난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도 못 지킬 것 같다. 도대체 예수를 잘못 믿은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이거 죄책감 지키지 못해서 이거 어떡하냐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싶을 때 그때 가서 회개하고 계명 지키고 살겠다고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꼼수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으면 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않으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것을 탐내지 말라. 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인데요 두 가지 계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십계명 중에서 묻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게 네 가지 계명이잖아요. 다른 신 두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 이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38절에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 해라? 사랑하는. 그러니 부모가 부모를 사랑하는 걸 효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살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간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역시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거니까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많다 하나로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하나의 세 계명으로 바꾼다고 하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해라? 사랑하래요. 아주 단순한 거죠. 십계명 어떻게 지키느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사랑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로맨틱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은 뭐냐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애시당초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을 선포하셨고 사랑으로 병을 고치셨고 사랑으로 축복하셨고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으로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오셔요? 사랑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춘향이를 찾아서 이몽룡이 다시 오더라고. 뭐해서 왔을까요? 눈치가 박다니시네. 춘향이는 큰 어려운 유혹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견뎠을까요? 사랑 때문에 견뎠어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주 단순해요.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
사랑 때문에 지키고,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 때문에 서로 품어주고, 그 사랑 붙잡고 하늘 가는 길이라는 것은, 천국은 무엇으로 가냐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이게 없어요. 만약에 온통 미움으로, 원한과 보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 천국의 문을 두드리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천국의 문이 안 열려요. 그 축복의 문이 안 열려요. 왜? 그 사람을 축복하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 가지고 미움과 원한과 보복과 복수하는 다 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목적 하나, 사랑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두 번째로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축복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한번 잘 아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어디까지냐면 세계 모든 민족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 모든 손에 사업과 직장이 할 수 있으면 이 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애가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성동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말 것이며 내게 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다시 말해서 복을 받아서 영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안산교회 성도들이 그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향을 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복신앙은 하나님 내 새끼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을 받아서 주위에, 이웃에, 때로는 지역에, 사회에, 나라에,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축복의 대상이 중요하죠. 누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볼 때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한번 빠른 속독으로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복! 이야, 그렇죠. 이런 쉬운 문제를 제가 냈을 리가 만무하죠. 제가 그래도 IQ가 상당히 높은 분인데. 아멘?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얼핏 생각하면 복이 제일 많은 것 같죠. 그런데 복은 얼마큼 나오면 7번 나와요. 복을 쉬어보니까 7번 나와요. 그런데 복보다 더 많이 14번, 딱 따버리죠. 14번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뭘까요? 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너한테 관심이 있어요. 왜? 복은 원래 있어. 복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너에게 난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라는 거지요. 삼가 듣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야훼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너에게 미치며 너에게 임할 것이니 네가 움직이면 복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복을 구하러 다닐 이유가 없어요.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네가 복이야. 우리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했는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뭘 하셨냐면 축복을 선포하셨잖아요. 천한 모든 백성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행위가 옳지 못하여 율법에 저촉되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복이 없으니까 저주가 임하죠. 그러나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음이라. 12절,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제껏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그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십계명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이제 서로 사랑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사랑을 가슴에 품은 자마다 뭐 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남은 생에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랑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업과 직장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있을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축복을 가지고 또 뭐 하냐면 역시 그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고 이웃을 섬기는 데 그 축복의 물질이 쓰여지고자 할 때, 그것이 진정이, 아니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8장 사람을 지어놓고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 복이잖아요. 내게 뭘 줘요?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이야. 네가 복이야.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도리의 복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보면 고행 중에서도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도 복은 따라다녔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어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살더라. 여기까지 보면 아픔과 상처죠. 그러나 복은 따라다녔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환경과 여건은 절대 복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복 있는 사람을 따라다닌다.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모하심을 보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기도하건대 하나님, 우리 안산이 이런 복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안산에 사는 많은 분들이 어쩌다가 안산에 왔다 그런 얘기를 간혹 또 하더라고요. 듣기도 싫은 소리를 왜 하냐. 복을 받으려고 여기 오면 복 받는다. 한번 안산에 오면 복을 받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어지고 막힌 것도 뚫어지고 잘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는 저 복을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환경이 좋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니까 따라다니는 것보다 복이 함께 있다니까.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용서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될지어다.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기를 원하셔요. 마음의 축복의 자화상을 그리십시오. 나는 잘 된다고 말하십시오. 잘 될 것을 믿으십시오. 잘 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